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거울과 교훈이라는 렌즈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보지 마시고 그 사건의 사람들이 곧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결과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무리바라는 뜻은 여러분들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이 성경에는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기록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서의 기록과 민수기 20장에서의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다른 시간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거기서 무리바에서 물을 낸 것은 그때는 출애굽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죠. 광야 생활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지를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7장에서는 뭐예요? 그들에게 물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갖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물이 쏟아지게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장소가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 20장에서도 신광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에 조금 오류입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신광야.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서는 친광야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근데 번역사로는 똑같이 신광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지금 오늘 본문은 뭐예요? 광야 생활한 지 한 3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여러분들 38년, 거의 40년을 가까이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광야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그랬죠? 광야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껏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자기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라고 그들을 광야로 이끈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그 광야 생활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 10년, 어떤 사람 20년, 어떤 사람 30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죠.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잘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성숙해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지만 전혀 훈련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오늘 읽은 13절 말씀은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물 앞에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전히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들 38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여 있어요. 그들을 보호했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속에서 그들은 어느 시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세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물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원망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원망이 기도로 바뀌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그 응답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금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38년 동안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화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어떻게 해요? 치게 됩니다. 그것도 반석을 두 번이나 쳤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니 물을 낸 걸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모세와 아론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을 책망하기보다 지금
지도자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고 계셔요. 왜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하나의 책망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어떻게 해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쳤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첫 번째 물을 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뭐예요? 첫 번째 물을 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반석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감정이 너무 상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그냥 쳤어요. 여러분들 반석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근데 또 쳤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또 죽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감정에 그냥 사로잡혀서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그냥 두 번씩이나 쳤어요. 결국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믿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행위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불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과 순종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는 척 하는 뿐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먼저 그들에게 너가 치료됐기를 믿느냐 하고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산다는 거죠. 믿는 척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순종은 여러분들 거룩함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함을 완전한 도덕적 흠결 없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나를 지키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이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성숙할 때로 성숙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한순간 어떻게 해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단 말이죠. 결국 이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 장소가 어때요? 가데스라는 장소예요. 이 가데스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땅을 악평하면서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1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에서 다 죽게 되죠. 근데 그 장소에서 지도자 모세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나도 붙들지만 예수님이 붙드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만 붙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붙들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나를 붙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결정적일 때 믿음이 다 사라져요. 특히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 믿음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은 또 시편에서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대. 또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렇죠?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잖아요. 평안할 때, 잘 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물 없어요? 원망해요. 빵이 없어요? 원망해요. 더워요? 원망해요.
추워요? 원망해요. 힘들어요? 원망해요. 왜 파도 못 먹고 우리는 부추도 못 먹고 원망해요. 끊임없이 원망해요. 끊임없이.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나는 왜 이 형제를 이렇게 만났나?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났나? 끊임없이 우리는 원망한단 말이죠. 원망하는 입술 속에 여러분들 감사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아멘 하잖아요. 우리 시우리도 아멘 하잖아요. 동감합니다. 그죠? 네. 아니, 이 출애굽한 지 1년 됐으면 몰라요. 38년이 흘렀어요. 38년이요. 38년이 흘렀는데 그들은 훈련되고 연단되지 않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무리반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어요. 재난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어떤 재난입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재난이죠.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0장의 그 사건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망령되이 말하였다. 망령되이 망령되이. 요거를 여러분들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무리반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들 화가 나지 않겠어요? 38년 동안 연단되고 훈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땅히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텐데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여전히 그냥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믿은 지 20년, 3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온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리바 센터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모세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재난을 여기서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자 모세가 함부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함부로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말 성경이 또 어떻게 번역됐나 한번 보세요. 또한 그들은 무리바 물가에서 그분의 진노를 샀고 그로 인해 모세가 괴로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괴로움을 당하게 됐대요.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에 모세가 그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분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빈정상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경솔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홧김에 어떻게 해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던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경험에 따라서 한 거예요. 왜? 이전에도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2번 치면 나오겠지 않아요? 2번 딱 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감정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요. 어제의 신앙으로 산단 말이죠. 어제의 은혜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래 믿을수록 여러분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신앙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지. 왕년에 나도 한번 은혜 받았어. 그 은혜로 지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모세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위대하던 모세조차도 이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단 말이죠.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그들 때문에 분노했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화를 돋구게 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하게 되죠. 저도 그래요. 자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확 감정적으로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기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걸 망령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요, 시편 기자는 망령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모아볼게요. 여러분들,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생각 없이 경솔한 말을 하였으므로 모세가 그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게 다 망령되고 경솔하고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살라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어떤 말을 했죠? 경솔한 말이 뭐였어요? 생각 없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들,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행했던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착각한 거예요. 왕년에 한번 물을 냈기 때문에 자기가 또 물을 낼 거라고 착각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 말을 뭐라 그래요? 경솔한 말, 생각 없이 한 말, 망령된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했다고 하는 이 생각들, 마음들, 그것이 말로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들 경솔하고 생각 없는 망령된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이번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자연의 거센 바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을 진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또 생명까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안 됩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있어요. 쉽게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생각 없이 경솔하게 망령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어, 내 능력으로 살았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우리 너무나 쉽게 교만하게 말을 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런 것은 다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신 것으로 여러분들 깨닫게 하실 날이 옵니다.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여태껏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하면서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내셨어요. 그래서 아까 12절에 그랬죠?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퉜으므로 이를 무리방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의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사역터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망령되게 행동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했어, 내가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칭찬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힘으로 살다 보면 내가 했고 내 덕분이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진단 말이죠. 그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망령된 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정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감정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도 어떻게 해요?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백성들 앞에서 망령된 말과 행실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죠.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에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적이라고 그랬죠. 율법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한순간에 그 감정 때문에 너무나 나쁜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리더십을 바톤 타치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말과 행동이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도 모르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망령되이 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우리 선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